여러분들 패들 보트 타본 적 있으십니까? 패들 보트라는 게 뭐예요? 노를 저어서 가는 보트인 거죠. 제가 처음 패들 보트를 탔던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처음 탔어요. 호주의 넓은 그 강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패들 보트를 탔는데 어땠냐면요, 이 패들 보트를 처음 타라고 해가지고 딱 타봤어요. 근데 이게 유람선과는 다르게, 유람선은 선장이 운행하는 대로 이렇게 타서 그냥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와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패들보트는 내가 노를 저어서, 내가 패들을 저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들보트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노를 젓기 시작을 하는데, 노가 처음에는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각도로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점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게 빨리 저으니까 속도가 안 나죠. 속도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속도가 나니까 이 바람이 내 얼굴에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상쾌하고요. 이 배가, 보트가 이 물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쓱 하면서 가는데 그게 너무나도 짜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짜릿하니까 더 열심히 젓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속도에 제가 너무 취하다 보니까는요,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것,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패들질 하는 거, 이 노 젓는 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막 노를 젓다가 가다 보니까는요, 갑자기 큰 바위들이 보이고요, 물살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위험한 곳에 제가 바로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배를 돌려가지고 왔던 길로 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는 저았지만 이 엉뚱한 방향으로 젓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한 가지 좋은 교훈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열심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그리고 사역에서, 일상에서 열심히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열심히 뭔가 하기만 하는 그런 때,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주자주 많은 무리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많은 무리 중에 어떤 한 무리가 또 예수님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왜 이 자리에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뭔가 도와주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그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들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위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손을 씻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신앙의 행위로 오랜 기간 동안 관습처럼 지켜오던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오랜 전에 이들의 조상들이 생각해냈고 지켜오던 그러한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정작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또 하나의 관습을 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관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르반이라는 관습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체제였냐면요, 성전 중심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서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러한 체제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재정들과 또한 많은 역량들이 어디로 집중이 되게 했냐면 이 바로 성전에 집중이 되게 만들고 그 시스템들을 갖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들과 많은 역량들을 이 성전으로 집중하게 해야 하는데 또 이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정들을 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재정으로 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재정들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종교적인 어떠한 이 형식과 율법들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율법학자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렇게 제가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성전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충만한데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냐면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게 돼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언가 재정이나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과 그리고 성정 중심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가 부딪힐 때에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그러한 핑계, 그러한 우회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내가 봉양하는데 부모에게 막 이렇게 재정들을 줘야 돼요. 부모들에게 재정들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 성전에다가 바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부모에게 안 드리고 성전에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부모 공경해야지, 그걸 거기다 드리면 어떻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것들을 또 종교적인 것들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 여러분들 왜 이들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버렸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진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진로 선생님의 아내분은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화원을 했어요. 꽃 화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진로라는 과목이 영어 수업처럼 아니면 수학 수업처럼 배울 게 많습니까?
아니요,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다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다가 가끔 꽃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이 식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물망초라는 꽃이었어요. 오늘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옛날 한 남자가 강가에 있었는데, 자기 연인하고 강가에 있었는데, 이 연인에게 이 강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옆에 꽃이 있었어. 그 꽃을 따다가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그 물살에 휘말리고 말았대요. 근데 그 휘말려 가지고 떠내려 가는데, 내가 이 잡은 그 꽃을 그 연인에게 딱 던져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그런 말이었대요. 이 나를 잊지 마세요, Forget me not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긍휼에 휩쓸려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이 어떠한 꽃이 되었냐면 물망초라는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러한 착한 마음들 있잖아,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꿈들 있잖아, 너희들이 그 처음 가지고 있었던,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상들이 있잖아, 너희들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 그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왜냐면 말이지, 사회에 나가면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또 너희들이 체면치레하기 바쁘고, 또 너희들이 여러 가지 바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노출되다 보면 너희들의 이 착하고 순수하고 이 이상적인, 그리고 너희 꿈들이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너희 바쁨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잊어지게 돼. 그러면 정작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을 때가 많다. 그러다 보면 너희 목적이 상실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물망초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착한 마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처음 마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순수한 꿈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럴까? 나는 이 첫 마음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정말 이 꿈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삶을 살다 보니까는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쁜 삶 속에, 또 결혼하고 육아와 어떤 그런 일들 속에, 그리고 사회의 어떤 체면치레 속에, 또 사회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노출되다 보니까는요, 그 당시에 품었던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금방 어느샌가 잊어져 버리더라고요. 살면서 타협하게 되고 그 마음들은 점점 치열한 현실 속에 묻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삶 속에서 진정성은 사라지고 열심만 남게 되는, 근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마음은 공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작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 위에 어느새 켜켜이 쌓인 이 켜켜이 쌓여져 가는 이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이 어느샌가 중심을 대신하게 되고,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은요,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냐면, 형식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 끝은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공허와 허탈감이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식이 신앙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로 변화되고 또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 이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이들은요, 정말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종교적인 형식을 하나씩 겹겹이 쌓다 보니까는요, 어느새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욱더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또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형식을 내려놓으려면 자신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느낄 정도로 형식적인 종교인, 껍데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 위선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요, 그 당시에 구덩이를 파요.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고요, 돌로 막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밟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시체가 부패하면 이 땅이 꺼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위에다가 회를 발라요. 석회를 발라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깨끗한 것처럼 발라버린단 말이에요.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이들의 모습,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씻는 행위 또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해야 하는 행위, 이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그 사람 마음의 중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정함을 결정을 하고 그것이 거룩함을 결정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니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월요일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청주까지 내려가서 처갓집에 갔다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우야, 너는 어떤 것 같니? 너는 어떤 것 같니? 2000년 전 이스라엘, 제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율법 학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한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회를 시작한 지 11년이 되는 해가 올해예요. 나는 과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 나에게 버려야 할 이 종교적 껍데기는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부숴버려야 하는 종교적인 것들, 위선적인 것들, 껍데기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나? 나는 왜 이 직장에 가 있나?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나? 그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를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봐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내 마음의 중심이요, 종교적인 체면, 그리고 종교적인 책임감, 자존심, 습관, 이러한 것들이라면요,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마음의 중심 나와 함께 가고 있니?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겉껍데기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지 않으세요. 그러한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 여러분들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이 깨끗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정결하다, 그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처음 물망초처럼 작고 순수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맑았던 그 마음, 그 중심,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려면요, 잃어버린 그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 열심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종교적인 껍데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드럼 필요 없습니다. 네, 드럼 필요 없습니다. 잠깐 반주만 잠깐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또 일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눈을 감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 보시지 않겠습니까?